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키에르케고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실존의 단계들과 윤리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키에르케고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 책은 헤겔의 정신현상학과 어느 정도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이 혹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고양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의 단계에서 자기의식으로, 이성으로, 정신으로, 심지어는 절대 지혜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를 변증법을 좇아서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고양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랄까, 과정이랄까,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성의 단계에서는 과학적 발견으로까지 이어졌고, 또 심지어는 절대 지혜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의 이 정신현상학은 이 사유 중심의 논리체계입니다. 사유 자체만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키에르케고어는 현실 중심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하고 현실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실존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본 모습이다 해서 현실 중심으로 해서 이 논리 체계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삶을 실존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미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정신 혹은 의식이 고양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의 이 발전도 헤겔과 같이 변증법을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이 단계가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때에도 오히려 윤리적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도약을 통해서 이러한 실존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헤겔처럼 이렇게 반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단계에서 윤리적 실존의 단계로 발전할 때에도 윤리적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로 발전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교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도약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직접적 에로스 유형, 반성적 에로스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변증법적 발전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 실존의 이 변화는 결단에 의해서,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이 책의 제목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 책은요 1843년도에 써졌는데요, 키에르케고어가 에레미타라는 그런 가명을 써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843년도에 써졌는데요, 키에르케고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그게 184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레기네 올센과 헤어진 게 1841년도입니다. 그리고 1842년도에 베를린으로 유학을 갔는데 1년 교육을 하고 갔는데 6개월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셜링의 강의를 들었는데 키에르케고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그곳에서 정리했던 원고를 정리해서 1843년도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의 이 책은 1843년부터 이제 공포와 전율, 반목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1846년도까지 해서 중요한 책들이 다 저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어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 1843년부터 46년까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다 정립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삶의 여정이 20대에 겪었던 그의 아주 큰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중요한 이 재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과 그의 이 신앙심이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써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일부의 이 내용은요, 이제 심미적 실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미가 A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2권은 이제 윤리적 실존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윤리가 B를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윤리가 B의 이름은 빌헬름이었고요. 판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미가 A를 통해서 심미적 실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결혼 전에 이 청년의 때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실존은 결혼이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크게 이렇게 심미적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미적 실존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에서의 심미적이다 이 뜻은 미를 탐한다는 뜻입니다. 미를 탐구하고 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에로스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직접적 에로스 유형과 반성적 에로스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에로스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의 이름이죠. 에로스가 둘 나오는데요. 한 에로스는 창세 전에 진료 가운데 섞여 있는 에로스입니다. 하나의 본능이죠. 그 에로스가 있고 이 에로스는 창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이 에로스인데요. 아프로디테와 함께 다니는데 이 에로스가 큐피트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맨 먼저 보이는 그 여인에게 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욕정이 불리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세계에서의 이 에로스는 하나의 이제 정신적 존재이고요.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정욕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러한 정신과 감정이 거의 등식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정죄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러한 에로스적인 것을 욕정으로 파악해서 정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 세계에서는 하나의 조화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 에로스 유형의 사람들을 키에르케고어는 음악가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음악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성적 에로스 유형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학가적인 그러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로스 유형을 설명하면서 음악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모차르트의 돈조반니입니다. 이 오페라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돈 후안인데요. 이 돈 후안이 직접적인 에로스 유형의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이 돈 후안은요, 중세 시대의 사람인데 바람둥이 귀족이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1003명의 여인을 유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적 에로스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이 사람에게 이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 천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 후안 안에는 이 에로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의 역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말씀이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에로스 자체가 이제는 이 돈 후안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에로스가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에로스적인 영을 분유를 해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을 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 유형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욕망의 단계라고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설명을 합니다. 먼저 1단계로서는 꿈꾸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 시동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동은 아주 청소년기의 그 소년으로 보입니다. 이 시동 안에 있는 그 심미적인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이 욕정이 대상이 없는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아름답고 신미적으로 보이고 신비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웅동체적인 그러한 형태의 사랑을 합니다. 식물을 보면은 암수가 함께 그 안에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동 안에 있는 그 에로스는 자웅동체적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여인 하면은 그냥 다 아름답고 신비적이고 이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찾는 욕망의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마술피리에 있는 파파게노의 예를 듭니다. 이 파파게노는 새잡이인데요. 새털로 된 옷을 입고 그물을 쳐놓고 이제는 새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느냐 새잡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새를 잡는 것처럼 여인들을 이 그물을 쳐놓고 잡아서 또 가두어 놓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즐긴다 이러한 노래를 여기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찾는 욕망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 절대적 욕망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돈조반니에 나오는 돈 후안의 경우입니다. 이 돈 후안에게는 에로스 자체가 그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의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행위를 그냥 정신적인 것의 일환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즐기는 그러한 일이 이 사람에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정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규정된 원리로서의 욕망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신과 감정이 그냥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이런 형태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유혹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욕정의 화신이 되게 했다 이런 형태로 기독교 세계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내에서도 돈 후안은 지사장의 망령에 쫓깁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도처에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장의 망령이 이 사람의 뒤를 쫓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의 형벌의 모습이죠. 이러한 내용을 돈조반니 이 교황학 내에 이제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직접적 에로스 유형에 대한 하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사람은 큰 불안에 쫓기는데요. 이 불안에 대해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런 형태의 불안은 반성적 불안이 아니다.
하나의 양심의 소리로서의 하나의 회개와 같은 그런 형태의 불안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적인 불안이다. 형벌이 따르는 실체적인 불안이다 하면서 이 직접적 에로스 유형에 대한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 에로스 유형에 대한 그러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반성적 에로스 유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요하네스와 코데리아를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신미가 A는 이 요하네스의 일기장을 이렇게 몰래 이제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자의 일기입니다.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써진 그 일기인데요. 이 사람은 유혹자입니다. 말하자면 돈 후안처럼 여인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따라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미적 요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자가 되게 합니다. 유혹자란 얘기는 이제는 여인을 꼬드긴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여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유혹자의 일기에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유혹자 요하네스는 사실은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코데리아는 레긴의 올센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젊은 날 깊은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청혼을 하고 청혼한 지 1년 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자 파혼을 한 그 레긴의 올센입니다. 이 유혹자 요하네스는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유혹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공을 이루어서 서로 열심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만끽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서슴없이 이 여인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하네스와 코데리아의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코데리아가 요하네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요하네스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반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반성적 에로스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만끽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 그 사랑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제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코데리아의 편지 내용을 또 이제 신미가 A는 이제 취득을 해서 이 내용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코데리아의 편지 내용에는 구구절절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이 이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데리아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이유도 모르고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망과 이제는 증오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간혹 등장합니다. 이 요하네스를 설득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 원망이 그리고 이러한 증오와 저주가 이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유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속인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불행의 원인이고 기쁨의 무덤이고 나를 망친 시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라도 망령이 되어서라도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다.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였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유혹했고 또 그렇게 이제 범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려다가 이것이 실패하자 이 다윗 왕이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최전선에 보내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어느 이 성 중에 부자 하나가 있고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식과 함께 이제는 돈을 주고 어린 양 하나를 사서 그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양은 마치 자신의 어린 딸처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이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당장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요하네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돈 후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1권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미적 실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키에르 케고어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 실존의 주인공은 윤리가 비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헬름 판사입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의 개념 혹은 인격 형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미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 안에서 정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미적인 것이 결혼을 통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미적인 요소가 윤리적인 것 안에 정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이고 인격 형성이고 또 사회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결혼이 바로 이와 같은 심미적인 단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있는 심미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신미가들을 향한 이야기이다. 요하네스는 코데리아 한 사람을 죽였지만 돈 후안은 모든 여성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윤리적 삶에서 나오는 이러한 심미적인 것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 결혼이라는 일상적인 것 안에 심미적인 요소가 깃들일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미적인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심미가의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제 죄로 등장하지만 윤리가 안에서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의 행복으로서의 에루스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내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학작품의 예를 드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문학작품들이 보통 5막에 이르르면 이러한 평온한 삶과 행복한 결혼에 닻을 내리는 것으로 모든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결론을 맺고 있다. 4막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데 5막에서는 대체로 이와 같이 이 행복한 결혼과 또한 평온한 삶으로 닻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랑이 하나의 노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의 변증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이 심미적 사랑은 낭만적 사랑에서 출발을 해서 이때는 아주 열정적이죠. 그리고 반성적 사랑을 거쳐서 이 낭만적 사랑에 이제는 반성적 행위, 양심적 행위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성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입함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교적 사랑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제 윤리가 B는 심미가 A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라. 심미적 삶이냐 윤리적 삶이냐 이것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마치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다. 이건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건 결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리적 삶을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결단을 했을 때 윤리적인 삶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단했을 때 그때 자기가 탄생한다라고 말합니다.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자기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결단할 때 이러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책에서 이 탄생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때 자기의 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신비주의로 도약을 할 때 이때 탄생이라는 용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때는 내 자신의 탄생 혹은 어떤 번역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탄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기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심미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심미가로서의 반성적 행위일 경우에는 심미가의 반성적 행위로서의 그 양심의 행위일 경우에는 이렇게 요하네스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심을 따른 행위인데 심미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하네스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러한 새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양심의 행위는 오히려 결혼과 같은 행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기의 탄생은 사실은 평범한 용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단은 둘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심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의 그 결단은 요하네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이제 윤리적 삶을 결단한 이 사람의 이 결단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자기의 탄생에는 하나의 감추어진 얘기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였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가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자기의 탄생은 거듭남 속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전제된 윤리적 삶으로의 거듭남이 전제된 하나의 윤리적 결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듭남이나 이런 용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의 탄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심미가의 그러한 반성에는 반성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자의 이 양심적 행위에서는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능력이고 반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탄생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의 윤리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탄생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으로의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이때 정신이 새롭게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갖는 윤리적 결단은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능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신미가의 그러한 뿌리는 뽑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 말을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이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윤리적인 그 실존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리가 B는 계속해서 신미가 A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촉구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윤리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윤리적인 삶을 열어주는 것은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우리를 이렇게 신미적인 그러한 실존으로부터 윤리적인 실존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적 실존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또한 전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신미적 윤리적 실존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현을 하면은 신미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윤리적인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리적인 것 안에 신미적인 것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정립되어 있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인생들의 또한 진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제 2편에서는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과 더불어서 윤리적 실존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회인의 삶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는 윤리적인 것과 신미적인 것은 함께 계속해서 병존합니다. 여기에서 윤리적인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신미적인 것이 사라졌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는 항상 함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온 것이죠. 그리고 신미적인 것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이제 꼽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신미적인 것이 윤리적인 요소 안에 이제는 재정립이 된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인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전히 신미적인 것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인생을 즐겨야 한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키에르케고어는 이 신미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여전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이 항상 개인 바깥에 있는 조건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바깥에 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나 명예나 혹은 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미적인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정이라는 것은 신미적인 요소의 한 요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항상 신미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는 우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준을 바깥에 있는 조건에다 두다 보니까 여기에 괴리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우울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깊어진 것이 하나의 절망이고 그것은 이제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죄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과 절망은 죄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미적, 윤리적 실존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최후의 이제 윤리적 실존이라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키에르케고어는 그래서 이 우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울은 정신의 히스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울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우울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도 안 했는데 그런데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이데커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투를 하는 존재인데요. 기획해서 투사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있는 사건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사건이 주어지면은 거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이데크는 우리의 이러한 절망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무엇이 발생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근원도 모르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사상적인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같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울은 앞서부터 있었고 앞서부터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심미적인 단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이나 이 절망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발견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본질은 결국은 절망 그 자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을 다른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상태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절망 그 자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알았다는 것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존재하는 이 존재 위에다가 이 본질 위에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지 공중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존, 이 현재의 존재, 이 실존 위에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터를 발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고 하기 때문에 절망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절망을 예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에는 그러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초능력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무한한 힘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가는 윤리적 삶을 결단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윤리는 사실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결을 해낼 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탄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자아가 또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자신의 탄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그 자기의 탄생과는 또 다릅니다. 앞에 있었던 자기의 탄생은
하나의 정신적인 탄생에 불과했다면 이것은 이제 의식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의식의 재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자유가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는 절망을 지혜롭게 해석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절망이 짊어지고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재탄생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키에르케고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이제 뒷부분에서 신비주의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신비주의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그 모습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키에르케고어는 이 문제를 공포와 전율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공포와 전율도 1843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도 1843년도에 쓰여졌고요. 공포와 전율도 같은 해에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적 실존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는 쭉 이어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십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이삭 번제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삭의 이러한 번제 제물이 되어진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례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체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체념과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것은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소득과 인생, 재산, 현재일, 장래일, 장래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까지 전부 바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어는 체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념과 이 헌신은 같은 얘기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체념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러한 어떠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절망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뿌리가 뽑히면 그 절망의 힘은 현저히 약화됩니다. 전혀 무거운 짐이 되질 않고 오히려 가벼운 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극제로 이제는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어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체념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종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음을 이겼을 때 절망을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겼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제는 신비주의의 이 방향인데요. 이렇게 연합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는 죽음을 이긴 그러한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항상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혼인잔치의 생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혼인잔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곳에서 배우고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망을 이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전율에서도 키에르케고어는 설명을 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께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절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 실존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공포와 전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실존의 단계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심리적 단계에서 또한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로 승화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지극히 그 결론이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의 이 실존주의를 유실론적 실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절망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자는 신과의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 외에는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어는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